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사람과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손 잡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또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샘물교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 아멘. 이 무더위에 어떻게 사십니까? 방금 징하다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내 입술에 그대로 행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넘친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사십니까? 아멘. 이제 징하다 소리 안 하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7번째 복에 대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화평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는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화평을 만드는 자가 갈등과 분쟁이 얼룩진 곳에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의 복은 구약에서 화평을 가리키는 말씀의 샬롬입니다. 구약의 샬롬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샬롬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 인간과 자연의 물질적 관계, 인간과 정신과 육체의 관계 등 모든 조건에서 평화와 샬롬을 이룰 것을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육체적인 면에서는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 정신적인 면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이나 자연의 생산적인 면에서 말할 때는 번영 또는 형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샬롬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건강, 행복, 번영 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레위기서 26장 6절, 민수기 6장 26절,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면 인간이 사는 세상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평화가 깨지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화평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다른 사고방식과 배경과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도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사회적 불평등을 통해서 갈등과 긴장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권력에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악용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권력의 부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평이 깨진 이유가 정신적인 요인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라는 테두리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그런 방법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 불안 등이 찾아오면서 내면의 갈등은 심화되고 불안할 때 정신적인 불안장애와 우울증 그리고 자각 면역 체계가 깨지는 등 마음의 불안을 호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국가도 가정도 직장도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평이 깨지는 곳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이곳으로 인하여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가정을 깨고 있습니다. 부간의 불화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분쟁이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자녀들은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유받아야 할 것이 정말 합평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합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합평은 과연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합평한 자가 아니라 합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 것이며 이 평화의 왕의 통치를 통해 영원한 평화가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합평을 이루시고자 오실 분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이제 수많은 천군천사가 찬양하는 그 평화가 오실 것을 이 신약의 누가복음 2장 24절에 이미 예언된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신 것을 분명히 모든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합평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합평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합평을 만든 자가 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합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이 헬라어가 호이 에레노 포이 오이란 뜻인데 여기서 합평에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평을 만들어가는 자, 합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합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합평을 뭐라고요? 만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요,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합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줄 믿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싸움이 있는 그곳에 합평을 만들어가는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의 왕은 온순한 사람이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원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온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순한 사람이란 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슈메누하라는 뜻인데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때, 솔로몬이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땅은 내가 그의 모든 나라에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자들은 그 솔로몬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에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력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의 칭함을 받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8절에 같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인 사단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좋은 씨를 통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사탄의 아들들은 사단의 선양을 닮아 악의 뿌리를 내면서 파괴하고 염려와 금식 속에 살아가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화평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 화목해하는 그 말씀을 통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들춰서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옥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형제와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태도가 화평케 하는 그 태도가 그 행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선한 양심에 의해 자신이 거스르는 죄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기억나거든 지체 없이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화해의 노력으로 화평을 서로 이루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 즉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평화를 만들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화목하는 그 지체를 가지고 자신의 죄가 자신의 잘못된 그런 행동이 됐을 때에 생각나거든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그 자매에 가서 화목하는 그 지책을 통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그들에게 화평 이룰 수 있도록 만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배를 준비할 경우에 우리에게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먼저 가서 화해를 구하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겠습니까? 분을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예배 가운데 거하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의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 간의 갈등 속에서 분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정작 드려야 할 이 본당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쪽 A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B라는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한 분의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 그리고 분쟁 속에 있다 보니까 성도 간에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둘로 나눠지고 둘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파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저는 산상수훈에 대한 팔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왜 갈등이 오겠습니까? 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분쟁이 오겠습니까? 왜 원수 같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왜 그런 일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과 방법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분열을 조장하고 화해를 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박해한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들과 서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평케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합평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묻혀서 가십니까? 아니면 안 보고 말지 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도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아무런 내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아니, 힘듭니다. 그러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원수를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원수를 위해 기도했던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와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깨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다른 사람을 통해 시키신 것이고 그 상대방을 통해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속 분열시킬 것입니다.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교회 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갈등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 신앙의 차이, 세대 간의 이해 부족 등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그 세 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신앙의 깊이와 형태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도 각자의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대 간의 이해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30대와 40대는 가치의 기준과 사고방식이 50대 이후에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이런 신앙적인 이 부분에서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지만 노년 세대는 전통을 주시하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성격과 기질과 생활 방식과 개인적인 문제 등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관계, 중직자의 관계,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런 얽히고 섞이고 있는 일들 통해서 교회 안에서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로 이 갈등의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의 이 신문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화와 협상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목회자나 리더를 통해서 그런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소그룹 리더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깊은 관계를 계속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 신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평을 만들어가는 자, 합평을 만들려고자 하는 노력한 성도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합평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도 합평을 만들어가는 자, 합평을 만들기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합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꼭 인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집에 머무고자 할 때에 평안을 빌어주는 말을 하면 그 집이 그 말을 듣고 합당케 여기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평안을 비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 흘러가야 그 평안의 복이 다시 돌아와서 그 말한 자에게 돌아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 합평을 깨서 상처를 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합평을 깨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몸이, 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든 자가 되어서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본 사람만이 깊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하다는 말은 공허하다,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신앙도 삶도 공허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듣고 삶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통하고 어디서 유혹이 들어오고 어디서 갈등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앉아서 들을 때가 아니라 행할 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미션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축제인 것처럼 미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 우리가 믿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정해놓고 그것을 미션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예수를 닮는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그냥 미션에 불과하고 자기 의만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후에도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과 다름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세와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왔다 가는 마다말 가는 그런 때우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달라지려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분명히 그 다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예배의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배 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유익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유익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폐장병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할 싸움을 하고 내가 붙여진 사람들에게 삶으로 믿음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앉아서 말이나 미션을 하지 말고 내 삶에서 무엇이 변화되는지를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깊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샘목교회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힘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샘목교회 성도라는 것을 행동해서 말로서 화평을 만든 자로서 그렇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합평케 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그 갈등 속에 있는 분쟁 속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족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믿는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아직 죽기로 돌아가지 않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먼저 합평을 만든 자가 준비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만든 자가 되어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이 가정 가운데 가족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제 형은 불교입니다. 근데 제 형이 장손이다 보니까 이제 시제를 모시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동생들도 오고 다 오는데 유일하게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오지 말아라. 근데 네 천은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네 천은. 제가 보낼까 안 보낼까요? 저는 안 보냅니다. 근데 그래서 맹정신으로 전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저녁 12시 넘어 전화합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고 말합니다. 내일이 시제인데 모두 친척들은 다 온다. 근데 너만 안 온다. 근데 네 차를 보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안 보내니까 그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여러분 그 욕이 어마어마한 욕이 저한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제가 제 형을 미워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제 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제 형이 먹히지 않으니까 제 형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 간섭은 말할 수 없는데 형이 갑자기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없는데 형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 근육이 부러지는 질병 걸려가지고 한국병원에 지금 기고 있습니다. 전혀 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형수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제 형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형이 돌아가신다면 나는 불교 들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기독교 예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전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나를 박해한 자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합평을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가정의 평안을 만드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대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합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등과 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합평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중재한 자들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정죄타 같은 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특별한 지역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안에 경작하고 지키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사명이고 신앙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는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합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합평을 만든 자가 되시고 합평을 만드는 데 노력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